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봄날은 간다? 네. 네, 유지태하고 이영애 씨가 나온 거예요. 봄날은 간다. 조금 지루해요. 영화 지루한 영화인데 사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 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저 감성 그때 그 감성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남는데 아니 이 말은 계속 남는 거예요. 뭐냐 그 제목이 봄날은 간다.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이 봄날은 간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 뭔가 그 영화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뭔가 자꾸 이렇게 회고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봄날은 간다예요. 근데 그 영화가 그 제목인 봄날은 간다 말고 잘 들어보세요. 류지태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유지태가 이영애한테 막 해요. 그래서 한 번 실연을 한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사용하죠. 연인과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네가 이러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제목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포스터를 제가 봤더니 작은 글씨에 이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는 큰 글씨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의 제목은 봄날은 간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문장까지 쭉 된 게 그 영화의 제목인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이만큼 다가왔다고 느끼는 순간 봄날은 간다. 이게 제목이에요. 사랑이 이만큼 다가왔다고 느끼는 순간 뭐라고요? 봄날은 간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냐면 왜 마음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뭐 조촐하게. 마음은 변해요. 왜 변할까요? 왜 변하는가? 마음은 변하는 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하는 거고 왜 변하는 건 이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변할까요? 진리가 아닌가? 진리가 아니니까 보다 쉽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뭐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짝짝 안 와. 마음이 변하는 이유는요. 마음에 채워지는 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 영화 포스터로 말하면 맨 처음에 사랑을 했을 때에 마음에 들어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유지태가 이영애를 봤을 때 들어간 그 마음에 채우는 것. 야 이영애가 그 유지태를 봤을 때 마음을 채우는 그것들이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하는 순간 사랑을 하는 순간 그들이 가까워지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그들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워지는 것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도 그게 채워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2년 지나고 3년 지워지는 게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진 게 다르니까 사랑도 뭐 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봤더니 채워지는 것에서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게 마음을 그 채워지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은 뭐로 채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도 반복이 되니까 마음은 내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외연이에요. 왜냐면 채워지는 게 뭐기 때문에? 외연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뭐로 채웠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채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채우는 게 성경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채우는 게 말씀입니까? 아닐걸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외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바깥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들어올 게 없으면 마음이 번잡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동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부 안 하는데. 그 아이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 아이고 우리 애기 예뻐 궁뎅이 툭툭툭툭 이렇게 치는 그 환경이잖아요. 그 아이는 그게 마음에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취학을 해요. 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공부. 엄마도 틀려져. 궁뎅이 뚝뚝 이렇게 했던 엄마가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손가락질로 가는 거지. 너 공부해. 너 숙제는 뭐 했니? 맨날 체크해. 그럼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외연에 있었던 부모, 학교 이런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지는 과정에 뭐가 작용을 하냐? 생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여러 가지의 변형과 판단과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마음에 계속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마음에 유입되는 것은 뭐다?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평화를 찾아야 된다는 것, 평화로워진다는 것, 혹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이렇게 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아요. 내가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내 상황과 사건이. 그럼 그 밖에 있는 상황이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사실 돈이 부족한 건 밖에 있는 상황이지 내 안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지,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쌀은 어떻게 사야 되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평화를 할 건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 돈이 생기면 되겠지만, 그죠? 돈이 생기면 되겠지만, 돈이 안 생긴다면 이 마음에 있는 이 상황이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워지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평화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모른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알아요. 이 마음을 비우는 방법. 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제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비워질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방법. 뭐냐면 여러 가지의 그 번잡한 것들을 비우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을 세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공부 1등 하는 애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나는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워요. 공부할 때가 가장 편하네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아이는? 공부할 때 그 하나의 마음 때문에 나머지 것들, 부모가 돈이 있던, 부모가 돈이 없던, 부모가 잔소리를 하던, 부모가 뭐를 기대하던 뭐 하는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것에 내가 성현아, 깨어나. 모든 마음을 집중할 때, 그 모든 스트레스 같은 것들, 내가 키가 작으니, 키가 크니, 내가 못생겼느니, 내가 잘생겼느니,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공부하는 것에 한 마음에 뭐 할 때? 집중할 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갈까? 낚시 같은 거 하잖아요. 정말로요. 제가 진짜 저는 취미생활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진짜 어리석은 것 같죠? 여러분 봤을 때. 나도 그래. 나도 참 어리석어. 근데 그 찌 있지. 물 위에 쓴 그 찌. 그거밖에 안 봐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뭐 어떠한 있었던 거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 어떨 땐 제가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저 1시간 2시간 못 가잖아요. 야 6시간 7시간을 참아. 이상하잖아. 그게 뭐냐면 마음이 다 없어지는. 뭐만 보냐? 정말 찌만 봐요. 그리고 걔가 올라갔냐 내려갔냐만 봐.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요. 이게 바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성현이, 우리 청소년들 게임하잖아요.
왜 게임합니까? 게임하면 정말 학원 가는 시간도 잊어버려. 엄마 뭐 하는 시간 다 잊어버려. 아니, 그 아빠가 와가지고 나를 후드로 팰 것까지 잊어버려. 왜? 그 게임하는 그 순간은 그것만 마음에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왜 열심히 일하세요? 손이 부르트도록? 왜 몸살이 나도록 왜 일을 합니까? 그 일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 일하는 것만.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것들은 비워지고 일하는 것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깨달음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는 그 마음 비우는 거에서는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남으니까? 그 한 가지가 있으니까. 그 한 가지. 다시 말해 낚시찌만 바라보던 나. 근데 그 한 가지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공부 한 가지. 공부만 해가지고 그렇게 대학 갔어. 근데 그 공부하는 것가 그것만 남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자 문제, 부모 문제, 취직 문제 다시 그게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일할 때 24시간 일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일하고 나면 다시금 또 뭐 하는 거예요? 삶의 그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들 게임하는 것, 그 시간엔 그거 하나만 있었지만 게임 시간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럼 다시금 내 그 마음들이 다시금 어디 내 마음 안에서 다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마음을 온전하게 비우는 방법이다. 방법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 이러한 마음 때문에 다시 말해 마음은 외연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외연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결국은 내 마음은 나 혼자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100% 뭐한다? 실패한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100% 실패한다. 깨닫기 바라십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도, 일을 할 때도, 성공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낚시를 할 때도, 취미생활 할 때도 내 마음으로 해. 그럼 100% 뭐 한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세계예요. 마음이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평화, 온전한 능력, 그것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뭐냐? 믿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집은 밖에 있는 걸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건들로 지어지는 집이 믿음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뭐 하는 거다? 승리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 살아남은 자가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살아남은 자는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변하는 걸 가지면 그게 돈이든 돈이 있다가 없든 힘이 있다가 없든 지식이 있다가 없든 사랑이 있다가 없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살아남는 거예요. 뭐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한 것처럼 죽어서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안 죽은 의사가 죽어서도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고의 의미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10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일본인들한테도 살아있고 이순신 장군도 살아있고 다 죽었어도 살아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지언정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마음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걸 정리하면 첫 번째, 믿음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마음은 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만 믿음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은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절대 두 존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이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 왜 유지태가 이영희한테 사랑은 변하니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면서 이별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어떻게 엄마는 나를 이렇게 몰라줍니까? 이 말이 왜 생기겠냐고.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한테 뭐라 그래요? 넌 진짜 내가 낳는데도 내가 낳은 것 같지 않아. 내 자식 같지 않아. 그럼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왜 그런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은 못해요. 근데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특징이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 다시 말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어.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가 하나가 돼.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면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뭐예요? 다른 거예요. 나 아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지만 둘은 뭐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아니야로 한다면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지만 부모와 하나는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였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언약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언약에? 삼강오륜에.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어떤 것? 군주와 백성,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같이 지켜야 될 언약. 둘은 분명히 틀려요. 하지만 둘은 뭐예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뭐다? 언약이다. 자,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나사로를 부활시킨 거냐, 나사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사로가 된 게 부활이냐, 아니 나사로가 그냥 살아난 거냐, 뭐 조직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거다라는 게 그간의 설교였죠. 근데 저는 그 시점으로 오늘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에게서 보인 반응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인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은 이렇게 뭐랄까 일관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언약이 뭔지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인을 보냈을 거예요. 와서 뭐 해달라? 고쳐달라.
그 화인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예요? 안 가는 거야. 중요한 건 안 가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은 누구지? 저기 아이로? 제사장 있잖아요. 저기 야이로 하여튼 뭐죠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자기 하인 뭐예요? 병 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반응 어떻게 돼요? 갈게! 그만 가잖아요. 아니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그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하인이 병 들었다고 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가셨잖아요. 딸이 병 들었다고 했을 때도 뭐예요? 가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서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는 되게 친밀하고 깊어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볼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안 가셨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설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죽는 것을 끌어냈다. 이게 너무 얼마나 편협해요? 편협하지 않나요? 나 편협하다고 보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서 살리시는 거나 지금 가가지고 병 들어있는 거 살리시는 거나 죽었다 살리시는 거나 나사로만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나가다 과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 살린 거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꼭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려가지고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라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 했다면 이게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첫째,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는 이유, 바로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있다가 이틀을 머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 유대로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방금 전에도 뭔데요? 돌로 얻어 터졌는데 돌 맞았는데 지금 그 유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겠다고요?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야 된다라고 가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돌 맞을 곳인데 돌 맞을 곳이면 안 가는 게 맞잖아요. 좀 아까 뭐 했으니까 그냥 하인을 돌려보냈으니까. 두 번째. 근데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야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러 가야지. 이 표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인은 나사로가 죽은 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병들었다고만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나사로가 죽은 걸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답해야 돼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거를 안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음의 세계에 산다면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걸 알려면 그 마음이 않으려면 무엇으로부터 정보가 와야 돼요? 밖의 세상으로부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는 정보를 받아야만 마음은 나사로가 죽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는지 아냐면 내면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누군가로 하여금 뭐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깥 세상에서 마음이나 외연의 세계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의해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세계는 뭐냐 봤더니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내게 들어와. 들어오는데 그게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내면의 세상에서 알려주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기도의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어떠한 게 있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바깥 세상에서 하는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있는 목소리를 들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다급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다급한 게 다 병원이었어요. 웃기죠? 내가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 내면의 목소리가 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다 병원에 있더라고. 다 병원으로 가는 거야 나는 그때 당시. 진짜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어요 저한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내면에는 두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뭐라 했어요? 언약은 한 존재가 아닌 두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와 별개야 라고 하면 이 목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되게 모른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삼위일체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 안에 누가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한테 언약을 줬는데 그게 뭐냐?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는 뭐 한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는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는 달라요. 두 존재는 진짜 달라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 준 언약으로 말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삼위일체 믿음이 없냐? 믿음 없는 거야. 뭐가 믿음이 없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마음이라니까. 내가 상황 좋아서 교회 많이 나와서 잘 나와서 말씀 잘 들었어 있을 때 마음. 근데 내가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일이 바빠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말씀 안 듣고 했을 때 내가 변해. 그럼 그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 없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이라고 상관없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양인 내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이 거듭난 나야. 나의 진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양이 나야. 누구의 말만 듣는 그리스도와 인자의 말만 듣는 그 참나가 내가 있어. 그게 나야. 그 나라고 해. 근데 지금 나는 걔랑 틀려. 왜? 나는 지금 바깥 세상을 사니까. 나와 다른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그 내가 있어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너를 뭐 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고. 그럼 여러분 거듭 안 났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내 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 안에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존재는 다르지만 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누구에게?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있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게 나타나.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몰랐을 뿐이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서
양심이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꼭 이렇게 될 것 같았어. 그거는 선에 대한 거예요. 선에 대한 거. 옳고 그른 선에 대한 거. 근데 정말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밖에서 들린 소리예요? 안에서 들은 거예요. 안에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깨어난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 거예요. 뭐라고? 그 목소리는 그러겠죠. 그리스도가 예수한테 얘기했겠죠. 뭐다? 잠자는 거다. 뭐하라? 가서 깨워라. 또 하나, 그가 깨어짐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정말로 보니까 나사로라는 그가 병든 게 그냥 병자가 아니라 못 사는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는 유대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뭐 하려고? 애도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더라? 믿더라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5절 후반절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 왜?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도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핵심 마지막 예수가 뭐라는 걸 믿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come from God.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뭐가? 외연의 예수가 아니야. 누가? 내면의 그리스도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 그 언약 그리스도와 예수를 하나라는 언약을 세운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뭐냐? 내가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되냐? 마지막 정리입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 예수는 내면에 자기 아닌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좀 설명하기 쉽게 할게요. 예수는 자기 안에 또 다른 뭐가 있다?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다. 그럼 이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말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 그러면 예수가 살아가는 것은 외연에 있는 자기 얼굴, 자기 능력, 자기 십자가 이거를 나타내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이틀을 참아서 안 간 거예요. 성급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갔겠지. 왜? 뒷부분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었잖아. 심령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내가 살릴 줄 아는데?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의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아니까 예수는 슬퍼하지 않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만약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으면 왜? 나는 내가 살릴 걸 아는데 내가 슬플 일이 뭐 있어? 근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는 뭐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그 들은 게 뭐니까 살린다는 말이니까 끝까지 그리스도가 살린다는 그 말을 믿는 믿음만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에 표현해서 볼 때는 슬프지. 죽었다니까 슬프지.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것을 지켰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come out.
근데 정말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아웃한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그도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뭐로 증언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컴아웃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밖에서 있는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랑은 변해요. 하지만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변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마음이지.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 내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 그가 들려주는 소리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바깥 세상 바쁘고 번잡하고 일 있고 약속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으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의 일부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나는 교회 성도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따랐을 때 예배가,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그렇게 한 것이 맞구나 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업에 있어서, 삶의 터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 그리스도의 일부인 마음인 내 참나의 목소리, 걔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내가 아니야, 안 따러. 안 따른다니까.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따러? 못 따르지.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는 양심의 빛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목소리는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나는 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거라는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목소리들이 맞다, 맞구나 라는 상황이 뭐 하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 상황이 펼쳐짐으로 예수님은 다시금 계속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의 목소리에 그게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다른 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참다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 태초부터 만든 그 나와 하나님과 그것을 갖다 이루시려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역사, 그거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뭐다?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